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장로교, 루터란교, 성공회 등이 동성애를 인정할 때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동성애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성이냐 반대였는데요. 반대가 461표, 찬성이 359표로 전통주의 플랜, 그러니까 동성결혼 금지, 동성애자 목자 안수 불가, 그리고 잠정 불복 시 처벌의 의무화를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하였는데, 이게 4년 전 뉴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감리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나요, 안 하요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제는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뉴스를, 4년 전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동성애 반대가 아니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이것을 투표할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죄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는, 특별히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2019년도에 동성애에 반대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때 투표에 참여했던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었어야 됐다는 것이요. 자, 이후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감리교단은 동성애 찬성을 하게 됐고, 많은 감리교회들이 지금 교단을 떠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라고 속죄죄와 속건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경우에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만 일을 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는요,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무지 가운데 범죄했을 때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요,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 민사법에 대한 것인데요,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회개와 보상에 대한 제사가 이제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자와 속건제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제사장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라도라고 얘기했어요. 10가지 100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일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일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가 이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는 상관없지만 카톨릭에 있어서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교황이, 그러니까 전 카톨릭의 우두머리인 그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자에서, 그러니까 교황이 앉는 의자겠죠, 에서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결정은 성령의 은혜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라도,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경우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황의 무호설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우두머리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든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죄를 지어? 어떻게 목사님들이 죄를 지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죄를 지어?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지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제어리라고 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죄의 벌, 죄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서 그 제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은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안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회개하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다시 내 앞으로 나와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죄 짓는 당사자를 보면서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근데 오히려 심판하실 수 있는,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같은 죄인끼리는 정죄하고 있는데 막상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요,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뭐죠? 제사장이 지은 죄가 이제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숫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것이고요. 그 잡아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장 앞에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보면 이제 회막인데 보면은 동쪽과 북쪽 사이 번제단 옆에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성막 앞에서 이제 7번 찍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분향단, 금향단이라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라 불리는 향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저게 이제 그 향단인데요.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 2콩팥 간에 덮인 커플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러면서 나머지 송아지 전체를, 그러니까 가죽 머리고기, 가죽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들을 진 밖에 재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에서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 버리라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번제는요,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기에 번제단에서 다 태우지만 속죄제는 필요한 부분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버리라는 것이에요. 왜 다 태워버리라고 하죠? 죄가 전가됐잖아요. 죄를 다 태워버리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성령의 불로 우리 죄가 다 태워지실 줄 믿습니다. 화목제는 기름이나 피를 빼고는 사람들이 남은 것을 먹게 할 수 있었거든요. 화목제 안에서는요. 근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은요, 특히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제일 값비싼 송아지로 피를 뿌리고 다 태워 없애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에요. 송아지 그 비싼 것을 태웠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게 숨어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 가운데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때 속죄제는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알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교회 목회자나 리더들에게는요, 죄를 숨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너무 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 죄 때문에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죄에 빠져서 하는 일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데 숫송아지로 제물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을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는 죄다 아니다를 결정해야 하는데, 나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교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결정해야 할 때가 우리가 참 많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 같은 평신도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야, 제사장도 죄를 범하는데 나의 죄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죄가 전파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은 가장 값비싼 수송아지를 드리면서까지 속죄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아, 우리 제사장,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였구나. 나는 저런 죄 안 지어야지. 누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케니박 목사 나쁜 사람이야. 근데 뭐 나는 아닌데 하고 자유하면 그만입니다. 세상법을 어겼을 경우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감옥 한번 가고 벌금을 내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감출 수가 있습니까? 사람한테 죄를 감출 수는 있겠죠. 세상법을 어기고 감출 수는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수송아지가 아니라 수송아지보다 더 고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서 용서받아 정죄함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데 분명히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죄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지금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내가 복음, 뭐죠? 내가 생각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혹시 내가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혹시 전하고 있는 분 없으세요?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진짜 이제 얘기하기도 솔직히 지겹습니다. 동성애. 그게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했는데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투표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에요. 죄다 아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괜찮아. 내가 복음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짧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레위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겠죠. 근데 무슨 말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꿔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도 리더입니다.
껄끄러운 부분일 거예요. 제사장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피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더라는 것이요.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말씀을 떠나서 선포하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좋고 맞아 보여도,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많습니다.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은 우리하고 틀리더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까? 이거는 회개하지 않아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말씀을 몰라서,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지 중에 말씀을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죄 지었을 경우 깨달아서 그러면은 속죄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법이나 똑같더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살다 보니까 1년 전에 아니면 어제 지었던, 내가 행했던 행동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구나. 그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가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구나 하면은 즉각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말씀을 떠나서 죄를 가지고 투표를 정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그런 감리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요. 저 교단은 깨어있어, 저 교회는 깨어있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죄가 만연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만연한 교회는,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미 끝난 교회예요. 자,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셔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근심 걱정하게 한다면은, 죄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하며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생각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회개와 기쁨은 함께 하더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회개하고 맨날 죄 짓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그건 그 사람들 눈에서 바라보는 거지.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니까 기쁘더라는 것이요. 기쁘니까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회개하니까 기쁨이 오더라는 것이요. 회개와 기쁨은 같이 오는 것이에요. 회개하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서 눈물 콧물 쏟고 끝나면은요, 그거는 세상에서 그 회개하는 거랑 똑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그 눈물 콧물 가운데 기쁨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은요,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복음으로 내가 이것은 맞다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1절 3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었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현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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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또 그 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요, 또 그 다음에 하라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짓는 데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날마다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하루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온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않는 것, 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것,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흠없는 자, 깨끗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외치며 또 아버지의 죄사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자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 붙들고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자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암병을 걸린 자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누워서 고생하는 아버지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귀한 TD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도 아버지 있는 선교지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흠없는 자로 깨끗함을 입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다시 한번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 우리 또 선교사님은 우리 유성도 선교사님, 우리 강지혜 선교사님 또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한국에 지금 치료차 나가 계시는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또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